우리 엘리사 지난 시간에는 10번째 기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북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람은 5개의 대형 도시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와 늘 국경을 접하고 있다 보면 마음속에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 원수 나라, 저 이방 나라, 저 멸망받아야 마땅한 나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도 존귀히 여기고 큰 자라고 여기는 그 나라의 넘버 2,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사람이 바로 문둥병에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집에 어린 아이 하나, 노예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 소녀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의 친서와 그리고 은 10달란트와 그리고 금 6,000개와 의복들을 가지고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거절합니다. 만나주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한마디로 요단강에 가서 물에 잠그면, 요단강에서 꼭 7번 잠그면 당신은 나을 거요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대단히 났어요. 아니,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아르발강과 바르발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나라의 강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강에 담그는 것이 낫지 니까지 요단강 정도냐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때 그의 하인이 말하기를 주인님, 더 어려운 일도 해야 하는데 큰일 작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풍덩하고 들어가서 마침내 7번째 나왔더니 문둥병은 싹 사라져버리고 새살이 났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당장 찾아갔죠. 그리고는 금과 은을 잔뜩 싸가지고 갖고 가서 이것으로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도로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면서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죠. 말 2필에다가, 노새 2필에다가 이 땅에 흙을 좀 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흙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이스라엘의 흙을 뿌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퍼가세요. 그래서 흙을 잔뜩 싣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그런데 내가 정말 찝찝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예요?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말하기를 내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왕이 암몬 신당에 가서, 우리의 신당에 가서 절을 하면 나도 그 옆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어야죠. 아니, 왕은 절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나 단칼에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나 내 몸을 굽혀도 이것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괜찮소, 평안히 가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평안히 가세요 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게하시입니다.
우리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지난 시간에 놓쳐서는 아니 될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도, 기생 라합도 구원하시며, 저 니느웨 성 사람도 구원하시며, 저 사렙당 시돈에 있는 사렙당의 여인도 구원하시며, 바울의 마음은 활짝 열렸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나 이탈리아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택받은 사람이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모두가 다 사랑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로 하나님의 마음에 환심을 사는 것 아니에요. 은혜는 값으로 지불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의 친서가 영향력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과 금이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향력은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얹고 거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것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값없이 그들에게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게하시 이야기입니다. 게하시 이야기가 20절부터 시작됩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지금 게하시를 소개하면서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의 선생님인 엘리사는 누구의 사환이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환 엘리사. 엘리사를 소개할 때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종이었다. 손에 물 뿌려주던 자, 발 씻겨주던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엘리사도 사환의 시간을 지났죠. 종의 시간을 지났죠. 그가 종살이하면서 손에 손 닦아드리고 주인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그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엘리야의 능력이 내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이 헌신하는 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사환의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의 제자 게하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게하시의 이야기가 성경의 4장에서 나옵니다. 4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수넴 여인이 4장 27절에 보면 막 달려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의 무릎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게하시가 쫓아가서 이 여자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라, 여기는 네가 올 땅이 아니야, 여기는 너가 오면 안 돼, 가라 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이 말을 합니다. 저의 마음에 큰 아픔이 있어서 왔으니 그냥 두어라. 오늘 이 게하시의 약점이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고 중심을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그것을 내어 쫓는 것 보면, 아, 이 사람 정말 모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구나.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인간미가 전혀 없구나. 이 사람은 위대한 엘리사의 제자이면서도 인간미는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주면서, 너 이것 갖고 나보다 먼저 그 집에 가서 이 아이의 얼굴 위에다가 이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그리하면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얼굴에 올려놓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집어던진 거 그거 주워갖고 요단강가에 왔을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것으로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오늘 엘리사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제자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 안에도 역사할 거야.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능력을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올려놨는데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은, 게하시는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능력에 대해서는 캄캄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장면이 또 하나 나와요. 길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엘리사가 전하고 있을 때에 배고파 죽겠어요.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어요. 엘리사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줘서 배불리 먹게 하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무시하죠. 아니, 이까지 것 가지고, 아니 요까지 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빈정거리죠. 그런데 나중에 엘리사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 베풀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1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죠. 헌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감수성은 빵점이에요. 사람 볼 줄 몰랐어요. 영적인 능력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작은 것의 소중함도 모르는 이 쪼다 같은, 이 바보 같은 목사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린 정말 위기 속에 있다라고 다 말해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에요. 돈의 위기가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게하시 같은 장로님, 게하시 같은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게하시 같은 권사님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 사람의 특징을 볼까요? 게하시의 특징을 볼까요?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뭐라고요?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가슴을 향해서 자기 머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게하시가 이렇게 생각하였다. 스스로 이르되, 요 말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뭐를 봤냐면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이건 뭐예요?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 600개를 가지고 온 것을 그걸 도로 줬어요. 이건 반드시 은혜 받기 위해서 가져온 헌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돌려주었어요. 면하여 주고.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면하여 주고 그 가져온 것을 그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되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 그 엄청난 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또 하나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니, 지금 이 돈을 도로 갖고 갔는데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저를 쫓아가서 그를 다시 그 돈을 취하여 올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 정도면 이건 당당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와, 무슨 선언 같아요? 뭐 굉장한 지금 뭔가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욕심을 뭐에 포장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이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애국심에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신앙심에 포장하고 애국심에 포장하고 영웅심에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그 돈을 자기가 갖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붙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뻔뻔스러운 도둑놈의 새끼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애국심을 빙자하고 있죠. 왜요? 이스라엘의 적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집에도 이스라엘 소녀 노예로 끌어간 노예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우리의 것을 탈취해 간 거예요. 우리 것을 뺏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 준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원수의 것 뺏어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야, 이 생각을 가지니까요, 죄를 져도 당당해요. 오늘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오늘 뻥치는 세상이 바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심과 애국심으로 포장된 개인의 탐욕이었어요. 24절 보면 그게 대답이 나온다니까요. 24절 보겠어요. 24절 시작.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것을 당당하게 가져왔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두든지, 그 백성들의 탈취한 것을 도로 가져왔으면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하든지. 그런데 말은 화려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종착지가 어디냐면 자기 집 금고였어요. 오늘 목사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헌금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에게 헌신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헌신이 나를 위한 헌신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이 내 집살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하시의 거짓이에요.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이
사람의 생각으로 포장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포장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으로 포장된 그 결과가 뭐냐면 그 돈이 다 어디 갔나 봤더니 누구 통장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이 헌금한 것이 내 통장에 들어가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였으니 그것은 사기예요. 오늘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헌금이 최종 종착역이 목사의 집이 아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해. 괜찮아. 이거 안 찍어 둘 거야. 진짜야. 정말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엘리사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게하시 때에 와서 무너지는 거예요. 북왕국에 다시는 이제 선지자가 나오질 않아요.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게하시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진짜 굶주리고 줄이고 배고프고 고통 가운데 이 한국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요, 주의 이름을 팔아 교회가 화려해지고, 주의 이름을 팔아 교회가 부여를 갖고, 주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가 커지고 위대하여졌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들이 전부가 다 누구냐면 게하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목사는 님 자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해요.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엘리사가 될지언정 게하시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마지막 소원이. 이제 마지막 남은 소원이 있다면 이제 큰 교회도 아닙니다. 화려함도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체킹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돈의 종착역이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재정의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여러분이 추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정당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존귀를 위해서 했다면 그 물질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는 게하시가 아니고 엘리야의 삶처럼, 엘리사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인정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 짓는데 빨라요.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21절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리에서 내려 맞대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그런데 말을 타고 막 나만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말을 타고 달려온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게하시예요. 얼마나 힘차게 달려왔는지 끽 하고 옆에 와서 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나만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다시 호출하는 건가 해가지고 마음이 두근거려서 여기 수리에서 내려서 편안하게 내린 게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서 보면요, 떨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달려오는데 보니까 게하시예요.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가 도로 문둥병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수레에서 떨어지듯 내려와. 평안이냐? 하나님의 저주를 갖고 온 거냐?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평안입니다. 그래? 그러면 뭐야?
라고 말하니까 22절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따라합시다. 소설 쓰네. 보내긴 언제 보냈어? 얼마나 소설은 화려해요. 그죠?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선지자 생도가 산에서 2명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왔는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웠어. 그 사람에게 은 1달란트가 34kg예요. 34kg면 300년 월급이에요. 300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이야, 엄청 잘 썼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화려한 거예요. 정말 다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다 받았어요. 23절 24절 읽겠어요. 시작.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 받으라 하고 저에게 억제하여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도 아울러 그 두 사환에게 지우고 저에게 가게 하고 앞서 지고 가니라.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이 나아만은 정말 은혜가 충만해.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더 가지시라고 얼마든지 더 가지시라고 줬어요. 이제 자기가 원하던 것에 배나 얻었어요. 이 엄청난 부여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다가 중간에 자기 집에다 다 감춰놓고 자기 사원 둘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완전 봉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너는 집으로 가. 그래서 싹 보내고 자기 혼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25절에 나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기가 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원래 심부름이 시켰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원래 심부름을 시켰으면은 뭐라고 말해요?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돌아와서 그 주인 앞에 섬에 돌아와서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못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지, 자기 스스로 오늘은 들어갔어요. 주인 앞에 서니까 주인이 묻잖아요.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은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드디어 26절. 자, 이제 드디어 엘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2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이 사람이 수레에서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하여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내가 벌써 돈에 눈을 뜰 때냐? 사랑하는, 혹시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면 돈에 빨리 눈 뜰수록 안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빨리 돈에 눈 뜨게 한다는 거 똑똑한 것 같으죠?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거 할 때냐? 때와 장소, 이 사명,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엉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서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심령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감각이 없어요. 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네가 그 말할 때에 네 마음의 감각,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다른 말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느냐?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하는 하나님을 네가 느끼지 못하느냐라는 이러한 책망입니다. 예.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않느냐? 죄를 지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오늘의 세상이 진짜 한탄스러운 것은, 오늘의 세상이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왜? 권력이 눈을 가리고 권력이 귀를 가려서 정말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오늘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예?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는 없느냐? 왜 성령이 내 마음을 채찍질할 때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내 마음이 성령의 책망을 듣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귀는 열려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며, 여러분 마음 밥은 먹어도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는 이 뻔뻔스러운 인간들아,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엘리사의 심정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뭐가 제일,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예? 너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마지막 기회다. 이제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다면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목소리를 듣고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근데 뻔뻔스러워요. 그러면서 더 적나라한 걸 보여주지요.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왜 은과 옷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감람원, 예, 올리브 농장 만들기 위하여, 포도원, 포도 농장 만들기 위하여, 양떼 목장 만들기 위하여, 소떼 농장 만들기 위하여, 남종 여종 거느리는 기업 평액 사업 만들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게하시가 사환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입니다. 왜 이 얘기하고 있을까? 왜 아픈 데를 찌르고 있을까? 그냥 두면 되지 뭐. 그냥 자르면 되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기 숨었나이다. 왜 두려움이 생겼지? 내가 벌거벗어서 두렵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네가 어떻게 알았지? 예, 그 여자가 나한테 가르쳐줘서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알았지? 뱀이 가르쳐줘서. 핑계는 끝없이 핑계를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회개하나이다 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 없어요. 회개하는 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의 게하시가 아무리 잘못되고 또 잘못하고 100번을 잘못해도 내가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선생님 목소리 듣고 회개합니다. 그 돈 저기 있어요. 감춰놨어요. 도로 갖고 올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한 번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얼굴이 왜 안색이 그 모양이니? 변했니? 주여, 내가 변한 게 뭐 있어? 나 그대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다시 또 내 동생 아우는 어디 있니?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 못해. 이렇게 대들까 봐.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책망 못해.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담이 대들듯이 가인이 대들듯이 아가는요, 예,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그거 훔치지 말라 그랬거든.
옷 그거 훔쳐놨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거거든요. 그때에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세라가 나왔어요. 세라의 아들들을 또 제비 뽑았더니 삽디가 나와요. 삽디의 아들들 또 제비 뽑으니 갈미가 나와요. 갈미의 아들 또 제비 뽑더니 이 간대 입은 이 아가니가 나온 거예요. 몇 단계 넘어왔어요? 5단계. 하나님은 멀리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점점 가까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까이 여러분 내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말 할 때 회개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회개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드디어 판결문 27편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이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이제 판사가 마지막에 이제 선포합니다. 비고 나아만은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문둥병자였지만 나를 찾아오고 내 말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으니 그는 깨끗하여 졌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제 두 번째 피고가 나와요. 두 번째 피고 게하시는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남들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서 더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농락하였다. 네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값을 매긴 죄니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하고 줬는데 네가 가가지고 돈 받아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만이 집에 가면서 그랬을 거야. 야, 내가 10달란트로 주고 살라 그랬는데 깎아가지고 2달란트 주고 사온 거야. 내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을 매긴 죄가, 그 죄가 크니라. 이제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몰수한다. 두 번째, 너는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라. 이 문둥병이 감옥이에요. 격리되는 거니까 감옥으로 들어가라. 몇 년을 감옥 속에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다. 영원히. 네 아들도 들어갈 것이다. 네 손주도 들어갈 것이다. 영원히. 와, 그리고 이것은 내 만이라. 즉시 시행토록 해라. 판결 땅. 이제 오늘 법정 판사님 퇴정하겠습니다. 퇴정하고 이제 나오는 거겠죠. 나만이 탁 나오는 순간에 하얗게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나만이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뭔 줄 아세요? 은혜를 값을 매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값없이 모든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딱 거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떻게 바뀌냐면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돈 좀 많이 냈지. 내가 또 목사님 뭐 좀 해드렸지. 내가 뭐 좀 해드렸지. 이제 다 세이브 된 거 아니야? 나도 이제는 좀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래서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다우려면 받지 말아야 돼요. 은혜가 은혜다우려면 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면, 흥정이라면 거절해야 돼요.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옥합을 깼던 그 여인의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보답할 양 여러분들의 자존심 좀 세우고, 내가 여러분들이 잘못될까 봐, 잘못된 것 중에 이 게하시의 가장 큰 잘못은 은혜를 돈으로 받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받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목사가 되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안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은혜를 은혜로 지켰구나,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되는데, 그것을 돈으로 흥정해서 교회와 받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게하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은혜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로 여기십시오. 은혜는 끝까지 은혜로 여기십시오. 십자가 아래를 떠나지 마세요. 그 앞에서 흘리는 눈물,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헌신해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끝까지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어렵고 힘든 설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프고 힘든 설교를 우리가 같이 다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딱 한 가지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은혜로 평생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은혜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